세상 살다 보면 참 기뻐할 일도 있지만 참 기뻐하기 어려울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죄수라는 신분으로 4장이라는 이 짧은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4장의 비교적 짧은 분량 안에는 바울이 기쁨, 기뻐하다라는 표현을 무려 18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야 할 텐데 바울은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18번이나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7절, 18절 우리 짧은 두 구절에도 기쁨에 대한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무엇이냐? 물체가 아니라 액체로 부어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할 때 그 마지막에 기름이나 포도주 같은 액체를 붓는 방식으로 드려지는 게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기름이나 포도주 같은 것은 순도가 매우 높은 것이어서 예를 들어 포도주로 치면 아주 도수가 높은 술이고 그것이 불이 붙어 있는 번제 위에 부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불꽃이 순식간에 확 일어나게 돼서 그 제단에 있는 희생제물을 사르게 되는 것이에요.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 필요한 게 전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17절에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가리켜 전제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인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번제처럼 아름다운 헌신을 잘 실천하는 그러한 바울이 보기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아는 바울이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도록 말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잘 보세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헌신은 번제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처럼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위에 제 순교의 피가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고백에 담겨 있는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비록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처지였으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얻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 어디를 가끔 찾을 때가 있냐면 사우나에 갈 때가 있잖아요. 사우나에서 뜨거운 게 땀을 쫙 빼면은 어떻죠?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요. 몸도 개운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하고 우리가
운동할 때 흘리는 땀하고 같은 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흘리는 땀에는 몸 안에 있는 노폐물도 같이 배출이 되는데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에는 그저 수분만 빠져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몸에서 나오는 땀이어도 같은 땀이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그 기쁨도 다 같은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어떤 기쁨은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금방 사라지고 금세 우리를 공허하게 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도 하죠.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은 세상에 있는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어때요? 목사님, 제가 그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놀라운 기쁨이 있음에도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저를 따라해 보시죠. 기쁨을 내 안에서만 찾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인지 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도 우리는 언제나 나 중심의 행복에서만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은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말은 하면서도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싫어하고 다윗과 같이 억울하게 피해 다니는 것은 싫어하며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갇히는 것은 싫어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도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한 소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나를 위한 행복만 추구하며 사는 게 문제예요. 나 중심적인 삶을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도 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나밖에 모른 채 신앙생활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던 일들이 틀어져요. 그 결과가 나에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 내 마음에 뭐가 쌓일까요? 원망과 불평이 쌓입니다. 그러면 일이 잘 풀리면 어떨까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다시 말해, 나 중심으로만 살게 되면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여러분, 기뻐할 일이 참 많아요. 왜요? 그런 사람의 눈에는 상황이 순조롭든 순조롭지 않든 뭐가 보입니까? 나를 위해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비록 지금 내 몸이 아파서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조차도, 나의 가난함조차도, 나의 이 병악한 육신조차도, 오늘 나의 가슴 아픈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행복한 삶에서만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순조롭고 아프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하나님과 떨어진 채 나 중심으로만 추구되는 것이라면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애워싸는 이 현실 앞에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기쁨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내 안에서, 내 중심의 삶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기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의 이유를 어디에 찾고 있는지 잘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가족에게서, 내 자식에게서, 내 삶의 환경에서만 기쁨의 이유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서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가슴 아픈 슬픔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변해서 상황이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려서 기쁨이 아니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모든 슬픔을 다 덮어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이거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구나.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형통함을 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핍박을 받아도 다른 사람들 안에서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고 있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구나. 아, 이것이 진짜 기쁨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자 예수님의 고백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 위에서도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나오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하는 초원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힘드셨던 그 순간에 또 삶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을 때에는 기쁨이 가득하셨잖아요. 괴롭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을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눈물 흘리는 것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가벼운 즐거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언제나 진지함과 거룩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비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애쓰다가 지치고 부족한 나밖에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깃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이 약속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은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가난한 환경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불투명한 그 미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진짜 문제인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왔던, 사람들에게 참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도의 테레사 수녀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은 기도입니다. 기쁨은 힘입니다. 기쁨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나의 어려움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쁨은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삶에 두려움의 거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좋게 해주신 그 결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테레사 수녀님은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으나 그녀의 얼굴은 항상 기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죠. 부활의 예수님을 늘 가슴에 간직했고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그의 삶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의 비결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은 여러분에게 봉사 많이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정말 기쁨의 삶이다라는 말은 하나님 자체가 기쁨의 이유인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기쁨의 이유인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섬김 자체가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인 것이란 것이죠. 한 번은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셨던 옥하는 목사님하고 지금 삼일교회 목회하고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옥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이러한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크게 놀랍게 성장을 이루었으니 목사님의 대답이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가고 열매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행복일 거라고 기대하며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목회자로 제일 행복한 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결과만 가지고 우리의 기쁨을 찾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방에서 작은 설거지라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작은 전도지라도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그 헌신에서 참된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헌신 자체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언제나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에서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때로는 인생에 살다가 괴롭고 힘들다 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신앙의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 성령님만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열매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한 번뿐인 인생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두 번 사는 인생 없어요. 한 번 살다가는 그 인생, 한 번만 50대를 지나고 한 번만 60대, 70대, 한 번만 80대 지나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 가장 값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4편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이 찬양, 이 시편 고백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와 세상의 행복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월이 많이 흘러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더 많이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손을 그들에게 내밀어 보십시오.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알과 같이 전제로 부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주께서 두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뭐가 기쁨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 것 외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직전에 이 땅에서 몸도 가눌 수 없을 만큼 내 몸이 약해졌을 때, 내가 이렇게 부족해져도 내 사랑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다면, 내 몸이 이렇게 병이 들었어도 사랑하는 내가 섬겼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잘 세워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소명입니다. 그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내가 마지막에 부어지는 전제와 같이 그 헌신 속에서 발견되었던 그 기쁨, 나의 삶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그 멸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날 구한 그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오늘의 삶에도 불안한 것이 많고 또 내일의 삶에도 두려운 것이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잘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오늘 나의 연약함조차도 오늘 나의 가난함조차도
오늘 나의 병약한 몸조차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 내가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참 힘들었습니다, 주님 참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헌신하려고 교회를 섬겨왔고 이웃을 섬겨왔고 가족들을 섬겨왔습니다. 주님께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에서만 행복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바울과 같이 전제로 부어지는 그 순간까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때 아버지 약속하신 헌신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해가는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하나님 참된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내 마음 안에 두신 기쁨은 아버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버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이 진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섬김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우리 작은 손에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의 불을 들고 기도의 불을 들고 섬김의 불을 들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쁨의 삶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육신이 연약하고 아버지 앞길이 걱정이고 걱정 근심할 일이 많고 자식 때문에 걱정이고 아버지 불투명한 앞날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짓눌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 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버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현실과 결과 때문에만 나 중심의 행복에서만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 자체가 우리 삶에 크나큰 기쁨으로 다가오도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아버지 가난함과 나의 병약함조차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가난하다고 하여서 내가 남들보다 몸이 약하다고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남들만큼 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좌절하고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아버지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기쁨의 성도로 아버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주인이신 주님, 기쁨의 창조주시고 아버지 우리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겨간다는 것이 단지 우리의 행위로만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그 섬김 자체에서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초원교회를 잘 섬기다 왔습니다. 주님, 제가 어려운 이웃을 섬기다 왔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자녀들을 섬기다 왔습니다. 대단하게 남들만큼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 안에 작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불을 가지고 교회를, 이웃을, 가정을 잘 섬기다 주님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초원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바라기는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이 약하여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맑은 깨끗한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전제로 부어지는 그날까지 나 자신을 부어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초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